지금부터 2021년 5월 16일 온육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가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이어서 다 함께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너도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하늘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사전 녹화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사전 녹화 현장에는 좌석수의 10% 이내의 인원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주간에는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평일 오전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평일 오전 예배가 없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왔어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그네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위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네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그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발걸이 언덕 넘어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스스로 계신 주님의 전능하심과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세계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사 복주시며 만물을 다스리게 하였지만 우리 인간이 교만하여 사탄의 유혹에 귀 기울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종이 됨으로 영원히 죽음에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그리스도께 담당케 하심으로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요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오니 이를 저희가 믿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 예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영원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는 동안 짊어졌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욕심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꼴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원하고 기도하오니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 모두가 주를 찾게 갈급하는 심령 되게 하옵시고 인생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보호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의 제자들처럼 세상에 있는 내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주만 따라야 된다는 생각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상급을 소망하며 주의 우편이나 좌편에 앉기를 원하였나이다. 또 한편으로는 부자 청년처럼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고민하다 떠나는 우리 자신이었나이다. 불완전하고 순전하지도 못한 저희들이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용납하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작은 자에게 행함이 주님께 행함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소자를 섬김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증거가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나이다. 말세의 징조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타나고 있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타방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는 저희들로 쪄주옵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대응하여 전화위복의 결과가 있게 하옵시며 온 나라가 공의와 정직이 바로 서며 원수라도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교회와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도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을 주께서 강권으로 붙잡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밤은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성령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억누른 자들과 강요하는 자들을 주님의 자유를 경험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갔사오니 주님만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산성이시오 산성이시오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예배를 주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3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8장부터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10가지의 사건을 살펴보았던 바 있으며 그 이후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이나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신 내용을 살펴보았던 바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으로서 구체적인 보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 중에 구체적인 보도를 담고 있는 마지막 기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후에는 병자들을 고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21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여전히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지속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 바로 이 지점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인 이 지점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지막으로 담고 있는 이 기술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리고를 떠나갑니다. 이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사역에 관해서 앞서 읽은 21장 14절의 짧은 기술을 통해 단 한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의 그 사역의 중심은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병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두 맹인은 이제껏 예수님을 만났던 어떠한 다른 사람들보다 매우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껏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밖에서, 이 마태복음 외부에서 이 내용을 읽고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 특별히 이 지점에 이르러서, 이들에게 이르러서는 그 절박함이 최대치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떠나가시며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그 사역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으며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병든 육체를 치료하는 것보다도 병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향해 가시는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두 맹인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여전히 병든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전히 눈먼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재차 예수님을 향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 이들은 절박함과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사역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단지 병자들을 치료하신 내용 중 또한 또 다른 하나로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역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비유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건 자체를 비유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이 참고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에 관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단지 맹인들을 고치시는 장면만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행하실 일을 보았고, 그래서 이 사건이 맹인거지 바디메오 한 사람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맹인 두 사람에게 벌어졌던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구조와 기본적인 내용을 따르면서도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굳이 그 소중한 정보를 생략해가면서까지, 이게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우면서도 황망한 일 아닙니까? 아니, 내 이름이 성경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딱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 내 이름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황망한 일입니다. 이렇게 그 소중한 정보를 생략해 가면서까지 마태복음은 왜 우리에게 이 맹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음을 강조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으로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단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끝내는 이루실 비전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부활과 영광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그 영광의 메시지에 정신이 홀리고 그에 따라 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두 제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그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정욕과 욕망에 따라 간구의 제목들을 내어놓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치마폭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가리고 있는 듯 했지만 우리 심령의 수면 아래에서 불쑥 고개를 쳐드는 우리의 정욕과 욕망처럼 어느새 예수님 앞에 그 본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은 그 당시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고침받은 그 사람이 둘이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술해 놓는 것이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였다는 것보다 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마태복음은 많은 분량이 남아있지만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 이후의 분량이 모두 예수님의 최후의 사건들, 그 시간들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막바지에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영광 등에 업고 권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 자리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가득 차서 그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본 것은 그러한 제자들의 형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게 합니까? 어떠한 비전을 바라보게 합니까? 그 두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맹인으로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갈 길이 바쁘고 할 일이 급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머물러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자신들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부끄럽게도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정욕으로 물든 마음을 드러낸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니 나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본문을 들으면서 그 제자들의 모습,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교회를 위해 봉사함으로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눈이 감겨져 있는 맹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야고보와 요한과 같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우리의 정욕으로 물든 마음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드러내곤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진단하고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검사가 그 죄인에게 처벌을 받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그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비난하거나 한심스러워하거나 못마땅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머물러 서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사 고쳐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때마다 주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음으로써 고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아직도 눈이 감겨져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또 나의 정욕대로 구하고 말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면목 없이 주님들을 쭈뼛쭈뼛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한심스러운 것입니까? 그들이 제자로서 못마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멘. 청소년기와 청년기 시절에 저는 제 안의 정욕들로 인해서 무척이나 고민스러워하며 지내곤 했습니다. 지금은 저의 성적인 욕구가 인간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저로 하여금 결혼을 하고 싶게 하고 그래서 또 하게 하고 또 두 딸을 만나게 해준 그야말로 성적인 욕구라는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지만 어쩐 이유에서인지 저는 청소년기와 청년기 시절에 제게 있는 이 성적인 욕구가 제가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상반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어이없고 얼토당토 않으며 심지어 부질없고 불필요한 일로까지 여겨지긴 하는데 제 안의 성적인 욕구와 싸우고 씨름하며 지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물론 잠깐씩은 제가 이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생각만 했어 라고 생각되는 날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은 제가 이겼다고 진짜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 그 상대 전적을 분석해보면 어떻겠습니까? 100이면 100, 저는 전패하였습니다. 정말 그것을 제가 싸워야 할 적으로 보니까 단 한 번도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에게도 그렇고 어떤 분들에게는 우스운 광경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로서는 그것이 제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주제였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성적인 욕구 앞에 굴복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처참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그것이 식욕에 따라 밥을 먹거나 수면욕에 따라 잠을 자는 것과 비슷한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밥을 먹는 것인데도 마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하와와 같은 아주 비참한 심정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제가 성적인 욕구에 굴복했다고 여겨지던 그때 제가 느끼기로 저의 영혼에는 거룩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깨끗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의 눈은 완전히 감겨져 볼 수 없는 상태였고 제 심령은 칠흑 같은 어둠에 둘러싸여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담아 제가 주로 불렀던 찬양은 목마른 사슴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바로 시편 42편을 가사로 쓰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또 그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 절망과 낙심과 공경 속에서 내 안에 거룩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구나, 정말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기는커녕 텅 비워져 있구나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상하게 제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던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냥 우리 정욕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면 그만 아닙니까? 이 세상은 야생이야 라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도 모르게 다시 나의 정욕대로, 나의 욕망대로 행동해버리고 말해버리고 말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처참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여겨지면서, 그래서 그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정말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상황에 놓여버리게 되고 말았지만 참 이상한 것은 내 안에 온전함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갈급함을 통하여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전한 희망임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라고 여기면서 비록 성적인 욕구 앞에 굴복하였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론 지금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성적인 욕구로 인해서 고민 중인 청소년들 또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적으로 보고 그것과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그 성적인 욕구는 인간으로서 지니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욕구로서,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 그것을 잘 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잠을 자고 싶은 대로 다 자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먹고 적당히 수면을 취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일 왜곡되고 잘못된 성적인 욕구로 인해 고민 중인 청소년이나 성도들이 계시다면, 또는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어떠한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절망스럽고 처참한 기분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온전함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 열망이 있고 그 갈급함이 있다면 저는 그 상황으로 인해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갈급함을 부여잡고 그 온전함에 대한 열망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보물처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독려하고 싶습니다. 물론 너무나 막강한 상대를 볼 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 상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욕, 권력에 대한 욕망,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얼마나 강력한 것들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그 수많은 유혹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강력한 것들입니까? 다들 이제 끊으라고 하고 누구보다도 사실 나도 끊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까지도 그 눈이 감겨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지금 그 죄의 권세를 끊고 싶은 그 열망이 있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설령 어리석다 하셔도 사람보다 지혜로우시며 하나님께서 약하다고 하셔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권세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무척이나 어려워합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마도 누군가가 나를 동정한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존재 가치가 훼손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높은 자존감, 충만한 자신감은 유익하게 작용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더 온전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티켓 구매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무슨 티켓이나 표를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온라인 티켓 구매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어떤 한 아버지가 야구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그 야구 티켓, 특히 한국 시리즈 그 티켓, 결승전 티켓을 구입해서 아빠와 엄마와 아이 이렇게 세 가족이 한국 시리즈를 보러 갔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특별했던 것은 휴일 없이 매일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아버지와 그렇게 시간을 내서, 그것도 그 가족으로서는 굉장히 비싼 비용을 치르고 그런 경기를 보는 것이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은 너무나 이제 막 신이 나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가에도 그날만큼은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세 가족이 티켓을 끊으려고 그 야구 경기장 티켓 끊는 데서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티켓을 끊기 전에 앞에서 그들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의 자리가 다 마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자리라고는 그들이 구입할 수 없는 비싼 자리들, 야구 경기장에 아주 비싼 자리들만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티켓을 구입하려다가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아버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에게 내가 홈런볼을 잡게 되면 너무나 기분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떠있습니다. 순간 아버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그 티켓 판매원의 말이 그 시간만큼은 마치 상황이 달라져서 너는 천국 행문에 들어갈 수 없으니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심판의 선언보다 더 처참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자리는 S석밖에 없는데요 라는 그 말이, 이제 남아있는 자리는 비싼 자리밖에 없는데요 라는 그 말이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심판의 선언보다 더 처참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표정을 살핀 티켓 판매원은 그 돈이 없으면 빨리 다음 사람을 맞게 자리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람이 티켓을 사야 하니까 돈 없으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발이 어떻게 쉽게 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발바닥은 땅에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쯤 되니까 이제 아이도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하고 아버지 얼굴과 티켓 판매원을 번갈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절망에 빠져있던 찰나에 뒤에서 누군가 아버지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당신의 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장 비싼 자리를 구입하고도 남을
그곳에서 치킨이나 막 콜라 이런 것도 사 먹을 만큼 큰 액수의 지폐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바로 뒷사람이 자신의 돈을 그 사람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딱 보니까 이런 경기는 뭐 매일같이 부러울 것만 같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 그 돈을 건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엉겁결에 그러냐면서 그것을 받아들고 그 티켓을 끊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그것이 자신의 돈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일의 동기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네가 뭔데 나를 불쌍하게 보냐고, 나에게 네가 뭔데 동정을 베푸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완전히 비참한 상황에, 완전히 절망 중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우리는 몇 차례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장면들을 보아왔습니다.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서도 종의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뭔데 나를 불쌍하게 봅니까? 자존심 상하게. 나도 나 나름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누구보다 강력하게 선언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관련하여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졌고 또 실패했으며 애써 보았지만 또 한국 시리즈에 들어갈 만한 수준의 값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맞닥뜨리는 존재는 티켓 판매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돈 없으면 가라고 합니다. 이제 네 기회는 끝났으니 얼른 나오라고 합니다. 이제 할 만큼 했으니 그만 좀 잠잠하라고 합니다. 너는 그렇게 자기 정욕대로 네 자리나 추구하는 녀석이니 이제 그만두라고 합니다. 더 이상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우리 그냥 집에서 TV로 보자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마감이에요? 야, 우리 그냥 집에 가서 TV로 보자, 어쩔 수 없네 라고 그냥 쿨하게 그렇게 돌아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그 말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욕심밖에 모르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갈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눈을 뜰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이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못합니다. 카지노에서 기분 좋게 즐기고 얼마든지 쿨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도박을 끊지 못하는 자들의 절망적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님 잘 믿으면서 죄 안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절망감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이지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애쓰고 애써서 마련한 돈이라고는 결국 저 끝자리, 가장 싼 자리를 구입할 수 없는 이 돈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는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이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도박을 끊을 능력은 없지만 내게도 도박을 끊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나는, 아버지는 한국 시리즈에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 딸린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한국 시리즈에 들어가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나에게는 짐입니까?
야, 너만 없으면 내가 이런 험한 꼴, 비참한 꼴을 안 당할 텐데 싶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아이의 간절함은 나에게 주신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로 인하여,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 없음으로 인해 절대 그 갈급함까지 내팽개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안 돼. 내게는 능력이 없어. 내게는 지혜가 없어. 내게는 성령의 은사들이 없어. 라고 처참한 심정으로 절망하고 좌절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상합니다. 완전히 정욕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온전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정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 안에도 그런 열망이 있다고 떳떳하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천하게 살고 있는 나에게도 그러한 열망과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도박을 끊지 못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내 삶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그 도박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도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참 이상합니다. 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도박을 끊고 싶은 이 열망이란 녀석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이의 손까지도 내팽개치고 다 모르겠고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돼. 그냥 이 나의 갈급함마저 무시하고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있는 능력이란 보잘것없습니다. 내게 쥐어진 이 돈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비록 능력은 없지만 이 아이의 손을 붙들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멀어버린 눈을 고치시며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자기의 정욕에 눈이 멀어 세상의 권력과 지배력을 탐한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제자로 삼으시고 그 눈이 열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도로 삼으시는 분임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결국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자신의 정욕과 욕망대로 구하던 자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로 그 영적인 눈이 가려진 맹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밝혀보는 자들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이 구절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이 갈급함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를 다시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전에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정욕의 자리들을 추구했던 자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함으로 다시 한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자 그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머물러 서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이제야 비로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그 두 사람은 드디어 온전한 간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냐 아니냐며, 지금 너의 삶을 보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란 없는 것 같다며 말하지만, 주님, 정말입니다. 제 안에 이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걸음으로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게 되는 날이 올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우리의 감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사슴이 시냇물을이라는 곡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지만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갈급한 심령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닮아갑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은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네요.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 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근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맘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내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 합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비전이 되시고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맹인된 두 제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굳게 되어 따르게 되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열망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밝게 보게 되는 역사를 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일마다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비추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온전히 보게 되고 온전히 보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만 믿어 아버지 우리라면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우리라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쓰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쓰게 하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신령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여전히 아직도 끝까지 맹인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사람의 강함과 사람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악의 속박을 끊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